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역대 이제 불교의 고성들, 성녀들 말이죠. 성녀들이 일생 동안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을 적은 글을 어록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속전독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은 잘 모르죠. 속전독록이라 하는데, 유명한 불교의 고성으로 알려져 있는 성철이라는 이 조계종의 종정을 지낸 성철 성녀가 새해 오래전에 화두를 던졌는데, 그 화두가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화두를 던져서 세간에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회자되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원래 성철 종정 성녀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원래 당나라의 선사였던 청원유신이라는 사람이 개송이라는 책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종정 이제 성철 성녀가 이야기한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청원유신이 30년 전에, 이제 자기 이야기가 30년 전에 세상에 너무 사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 해서 깊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성녀가 되어서 산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이제 절에 선사를 모시고 산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30년을 어진 스승을 모셔서 그렇게 정진하고 수행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자기가 스승이 되어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돼가 딱 보니까, 역시 이 성녀가 용맹하고 정진하고 수행할 때 보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되더라. 그런데 다시 이제 자기가 최고의 고성의 역할을 하는 이 스승이 되어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개송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들은 이제 머리를 깎고 성녀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 되면 법력 몇 년 이렇게 해요. 법력 몇 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그 성녀 중에 아주 깊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성녀를 도력이라고 그래요. 도의 힘이다 하는 도력을 가지고 있다 해요. 이것은 타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주교에서는 보면은 파티마,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흘러졌는데 그걸 보고 만진 사람이 질병이 났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 이거 파티마, 치유의 역사. 여러분 파티마 병원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힘과 능력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가까웠을 때 사도들이 몰리고 해서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강림을 하셨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까지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로마에 쫓겨다니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로 돌아서 버렸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외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의 종교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돼버냐면 가벼운 종교가 돼버렸어요. 뭐 싸움이나 하고 뭐 교회는 말씀 많고 이런 거로 세상 사람이 인식하도록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도 있지만 잘못된 교회들만 자꾸 이렇게 확산을 시키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은혜의 세계는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가가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앞전 5, 6년 전에 강의할 때의 전도사들 신학생하고 내가 마지막 강의하고 마무리할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들어올 때 선발 집단이기도 하고 막 기도하며 이런데 분위기가 전혀 아닌 분위기예요. 이 큰일 났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사실은 기독교는 너무나 힘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종교라기보다 힘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했는데요. 뭐가 있어요? 능력을 상실했다고. 범력이니 도력이니 그 마리아상 만졌는데 봤는데 치유가 나타나고 그렇다는데 성경을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빨리 이걸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앞전에 유명한 취업했던 신여원사 베풀었던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에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손을 얹어 또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근데 항상 앞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폐병 환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떠받쳐서 왔고, 초대교회는 또 목사님 중에는 김익도 목사님, 이런 분들 놀라운 이적 증명서를 노예에서 끊어줄 만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의 삶도 파란만장하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옛날 사람이니까 과거 시험치가 떨어졌어요. 그래 방황하고 하다가 또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또 보증을 잘못 써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며 맨날 술 먹고 건달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스왈렌 선교사 영생이라는 설교를 들으며 그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대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와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황해의 노예에서 이적 증명서를 끊어줄 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은혜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권능과 능력의 치유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너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금요 기도에 이래도 잘 안 하고 아예 기도에 없애픈 교회도 많아요.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 많다고요. 수요일은 주로 강의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예 수요 예배 자체를 없애본 교회도 있겠어요. 금요 기도에도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기도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썰렁해졌다고. 왜요? 바쁘다 이거예요. 바쁜 건 평생 바빠요.
어떤 우선순위가 뭔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능력을 상실해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오니까 뭐 이제 당연히 뭐 이거 뭐 빼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상태로 우리의 영성과 은혜는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은혜의 세계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빨리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엄격한 기준은 첫째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유일무이한 구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권세와 능력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이 세계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집사 시절 변화가 되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1000여 명 넘는 이 몇백 명 되는 학생 중에 350, 60명이 확 뒤집어졌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다고.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도소가 확 변화가 왔어요. 전국에 파급이 생겼고 나는 신학교로 올라옴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악한 것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항상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많은 문제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옆에 주변에 있는데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니까 도망갔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난 성령을 받으니까 한순간에 저들이 딴 사람이 됐어요. 예. 로마 군인들이 뒤로 유대인들이 저거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저것들이 하는데 내 말을 들어라. 예?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15개국의 말로 자기들 본토에 듣는 말을 막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요, 쟤들이 술 취했는가? 쟤들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지금 정상적이고 이렇게 참 제대로 된 교회는 이 능력을 상실해가고 이것을 이단들이 뺏어가가 이단들은 이것들을 활용하고 이 기가 막힌 이상한 거로 자꾸 바뀌고 신비적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권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선교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선교의 역사예요.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이 열악한 한국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비전은 꿈이고 희망이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미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다 했지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환경에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땅끝까지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교육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요즘 교회 학교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학교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교회 학교가 빨리 회복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2년 코로나 하고 하니까 이제 3년째 벌리가 몇 명 참석하냐 물어봤더니 뭐 몇몇 참석은 아니고 돈 걱정부터 먼저 해요.
이 기가 막힌데, 교사들 오해하다가 보니까 돈 걱정부터 먼저 하는지 전부 다 다시 딱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게 해. 내가 맨날 지금 부교육자들 보고 정신 차려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게 다 어디 갔냐 이거. 학원에는 가고 뭐 자기 일들은 다 하는데 교회에 이거는 어떻게 안 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의식이 뒤집혀진 거. 의식이. 중직자 부모부터 의식이 지금 잘못됐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대충 믿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이제 불어닥친 코로나로 해서 흔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순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불교에서 뭐 법력이니 도력이니 뭐 마리아상에 뭐 눈물이 흘렸니, 이거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도저히 믿지도 않는 세상 됐고 받지도 못하는 세상 됐고 더더군다나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한한 것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합시다. 잘못된 이단들이 이걸 사용한다니까요. 신비주의로 뭐 이상한 것들을 끌고 가는데 이게 정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이 역동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나니 어떤 사람에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해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이 악한 것들과 싸우고 또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은사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악한 영들을 이기고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본이 믿지 않다가 보니까 의심이 깔려있고 다 이러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좀 고난, 유대인들에게 핍박,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갈까봐 이들도 그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대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큰 역사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세전에 내 하나 변하니까 온 동네방네 학교 뭐 주변이 전체가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세워졌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회복합시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은혜의 권능의 능력에 잡히지 아니하면 나를 다른 것이 끌고 가요.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간다고. 취미가 나를 끌고 가고 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딴 거로 다 바꿔요. 이거로 바꾸고 저거로 바꾸고. 그러면 주님은 항상 내게 2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그리고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각각의 하나님이 특별하여 주시는 이 은사, 이 권능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는 이상은요, 한국 교회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새롭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경험하고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한 공간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뀌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뀐 사도들처럼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군세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그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도 나타났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바쁜 시대에 살아요. 여러 가지 피곤한 시대에 삽니다.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기 안 아프면 여기 안 아프면 여기 안 아프면 위에 안 아프면, 위에서부터 이야기할까 아래로부터 이야기할까 속에서부터 이야기할까, 다 여러분, 예? 식사하고 난 뒤에 다 하나씩 다 털어여가지고 다, 이게 우리 삶의 일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의 거대한 영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에 고달팠던 것, 힘들던 것,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도저히 기도할 시간도 안 되고 예배 공간이, 예배 시간이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라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학교 근무하니까 도저히 뭐야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예? 화장실 문 잠가놓고 물 내려놓고 그 기도했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안 됐을 때도요, 그때마다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나타나셔야 합니다. 왜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성경에 약속하신 이 능력을 믿지 않고 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미 경험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투자합시다. 한 영혼이 철학보다 귀하게 했는데 돈 걱정하지 마시고, 돈 걱정은 주님이 더 걱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잘 해가 이 아이들이 다음 한국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빨리 회복해서 이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축복이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